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14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신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낭독한 본문은 비슷한 권면으로 시작되고 끝납니다. 이 셋째 대목인데요. 맨 처음 보시면 3장 1절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권면이 나오는데 14절 우리에게 큰 대지상 예수께서 계시니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우리 믿는 도리라는 말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히브리서 3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앞뒤로 2번 나오고 예수라고 하는 칭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앞선 둘째 대목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핀 1장 4절 혹은 5절부터 2장 18절에서 우리 구원의 주께서 시험 받아주셔서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전했는데 우리의 사도요 대지상께서 우리의 구원 곧 안식에 이르도록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분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어떻게 그 안식에 이르는 것인가? 이 셋째 대목에서 교훈합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이 셋째 대목을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릿말이 되는데 3장 1절부터 6절 오늘 살필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신실하신 종이신 아들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제1세대 이스라엘과 안식에 들어갈 신약교회,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권고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2절부터 14절은 맺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찰에 지으신 마음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대목 한가운데에서 신약의 선자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 언약 백성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을 여호와께서 내 안식이라 부르셨습니다. 그 안식에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아가셨습니다. 나아가신 거기로 그분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에 배도라고 하는 큰 장애가 버티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이 장애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서신받는 교회도 이 장애에 직면해 있는데 신약의 선자는 그 장애를 벗어날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이 처음과 끝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런 줄거리로 머릿말 오늘 살펴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핀 둘째 대목에서는 그리스도를 천사와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는 모세와 특별히 비교하고 있죠. 2절부터 해서 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이 비교하는 이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함이라 하는 겁니다. 앞선 단락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장차올 세상을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주로서 이룬다 하셨습니다. 그처럼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앞서 언급한 머릿말로 시작되고 그리고 6절 하반절이 이 첫째 단락의 맺은 말이 될 것입니다. 자, 1절로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에 그러므로는 앞에 나오는 말씀을 가리키겠죠. 시험 받아주신 그리스도가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니까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이는 서신 받는 교회가 시험 받는 중임을 당연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3장 12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이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염려하라 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의 부르심을 부정하는 그런 심각한 것입니다. 신약의 선자는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서 새로운 단락을 대목을 시작합니다. 이 표현, 거룩한 형제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2장 11절을 요약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의 선한지라. 그러므로 저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돌려 표현하면 선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하신 그 일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들을 맏아들로 삼으시고 이 맏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그 일입니다. 영원하신 아들을 맏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 부른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수에 영원토록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삶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는 여전히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베드로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예배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라,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여한 자라는 표현이 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또 1장 9절에 내 동류라고 참여한 자를 거기는 동류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용례들을 참조해 보면은 여기 하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늘의 아버지께로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하나님 보통 이제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요리문답에도 부르심, 소명, 조지신학에도 이 부르심이라고 말하는데 핵심이 뭔가? 우리 구원으로 부르시는 건데 그 핵심이 뭐냐? 하늘의 하나님께로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짝을 이루는 여섯째 대목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12장 3절까지 보면 하늘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용사들이 전진하는 하늘의 본향을 향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의 몸으로 거기 나오고 있죠. 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신자가 산다고 할 때 안 믿는 사람보다 거짓말을 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좀 더 정직하게 사는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서 참된 도덕이라는 게 관계 아닙니까? 일륜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관계 아니에요. 참된 관계, 참된 일륜, 혹은 참된 도덕, 하나님을 향하는 데에서 가능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향하는 삼위 안에 진정한 관계, 사귐이 있다는 거죠. 삼위를 본받는 거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거기서 참된 도덕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이 그것이죠.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입은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처럼 그 자녀로서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윤리는 이게 그리스도 윤리라고 하는 건데 그 윤리는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 윤리의 핵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결국은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직 은혜로만 이런 생명을 받아서 은혜로만 살아내는 겁니다. 그 생명을 받는 방도가 복음을 전하고 받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겁니다. 우리 찬송이 다 그거 아니에요? 돌아가셔서 우리 찬송에 영광이라는 말 나오는데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회와 신자의 찬송이 나옵니다. 영광을 봐야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이어지고 이 거룩한 삶을 히브리서는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찬미의 제사 그리고 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제사. 이게 이제 히브리서 핵심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향하고 이게 우리 구원의 주께서 하시는 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삶은 통합이 되어 있는 거고 목표는 하나님을 향하는 건데 그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 찬송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찬송이 영광이라는 말 많습니까? 거룩한 영광, 큰 영광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광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영광을 알게 해달라는 말 아니에요. 주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마 경배성 몇 번이든가요? 2번이든가요? 이런 찬미의 제사와 섬김의 삶이죠. 제사인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이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얻어서 장애와 방해를 견디고 이기는 겁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길이고 그 길의 인도자여서 그렇습니다. 신약의 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라 교훈합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머릿말과 짝을 이루는 이 맺은 말 4장 14절에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믿는 도리의 내용으로서 제시하고 있고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이 있어서 당연한 것만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죠. 이 두려운 데서 떨어지지 아니하려면은 늘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구, 다른 무엇을 의지하면 다른 뛰어난 사람, 다른 힘 있는 돈을, 권력을 의지하면은 그건 결국 사람의 힘과 지혜를, 꾀를 의지하는 것이니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곳이 이곳이 유일합니다만은 이 사도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관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이 특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께 보냄받았다, 보냄받은 자라는 말 나올 때마다 사도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제가 인용했지만 보십시오. 장 거의 장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쭉 다 나옵니다. 본론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이 내가 아버지께 보냄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가 보냄받은 자란 말 아닙니까? 아포스톨로스, 이 보낸다는 말이거든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보냄받아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셨고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시는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게 그 뜻이다. 하고서 여인이 그렇게 하도록 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도 주님께서 사도로서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믿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죠.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히브리서 9장 2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부리는 자가 1장 7절에 사역자라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십니다마는 그리스도 자신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신약의 선지자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교회를 위한 권면에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아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그 앞에 어떤 권면이 나오냐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여기 한 번 더 나옵니다.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하는 권면을 하고서 서로 돌아보아라. 함께 약속하신 소망을, 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서로의 형편을 깊이 살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비슷한 권면이 나오죠. 거기는 체휼하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처지를 누가 알아주느냐?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그 처지를 알아줄 수 있는 건 여러분 서로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8절이지 않습니까? 형제 사랑이 가운데 나오는데 형제 사랑 앞뒤로 체휼하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에서 친구가 알아줍니까? 세상에서 친지가 알아줍니까? 동료가 알아줍니까? 함께 나그네 행인이라는 것을 자처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믿음의 신자 외에는 못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줄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전에 친구들 그리고 친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악행한다고 악담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처럼 이 콜로세움 같은 데 가서 원형 경기장 가서 사람 죽이는 그거 구경 안 한다고 악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죠. 나그네로 사는 것이 힘드니까, 자기 삶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기가 당연히 힘든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목표에 이르셨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고난당하는 이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서 모르는데 기도합니다. 이름도 처지도 모릅니다.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 그 처지를 뉴스에서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이 고난받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가. 그분들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채워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단축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인생도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늘의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교회와 신자를 얼마나 각별하게 돌보시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와 신자는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절, 그리고 3, 4절, 그리고 5절, 6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시지만 모세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따라서 사환인, 그 집에서 사환으로 봉사하던 모세와 달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3장 2절로 가겠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 2절 처음에 충성하신다 하시기를 먼저 나옵니다. 충성하신다 그분은. 이건 히브리서 2장 7절, 17절로 이어지죠. 자비하고 충성된 대주상이 되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범사의 하나가 되어 오셨는데 이제 충성된 대주상이신 그 점을 신약의 선지자는 3장과 4장 14절까지에서 교훈을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사도와 대지상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다. 많은 영역본을 보시면 이 2절에서 충성하셨다 과거형으로 새기고 6절에서는 충성하고 계신다 그렇게 새겨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아마 영어 번역본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글 개역은 6절에서는 충성하셨다 과거형으로 새기고요. 아마 여기서도 이 문맥을 보면 과거형으로 새긴 것 같은데
그보다는 지금 예수께서 충성하고 계신다고 새기는 게 좋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충성한 것에 비추어서 살필만 합니다. 이 표현이 민수기 12장에 나와요. 민수기가 어떤 성경인지 아시고 12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광야 생활을 막 이 성막을 짓고 모든 제도와 규례를 받고 막 출발하는 시작하던 그때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 또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서 아론과 함께 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에게는 이상과 꿈으로 계시한다 하시고 이어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됨이라 하시고 아론과 미리암이 잘못했다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반면에 선지자와는 이상과 꿈으로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선지자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도 그것을 알아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와 같은 선지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아론하고 모세하고 이 지위가 다르다는 걸 일러주셨습니다. 바울도 모세의 이 특별한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이 이 구약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받아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것과 같이 구약 백성이 일종의 세례를 받았는데 홍해를 건널 때 영광구름 아래에 있을 때에 모세와 연합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의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독특한 자격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온 집을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는데 그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집답게 서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제도와 규례를 이 모세가 세웠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도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을 저 하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인용하는 겁니다. 아울러 모세가 심지어 누이와 형에게 비방받을 만큼 백성에 이어지는 대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마침내 가나안 건너편까지 인도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은 주님의 집을 다스리며 인도해 가십니다. 모세의 일이 주님의 일의 그림자와 같은 것처럼 모세의 충성은 주님의 충성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동시에 넌지시 드러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모세대로 충성스럽게 맡은 소임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고라의 반역들을 보면 모세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함께 거역하는 백성을 고라와 함께 거역하는 고라가 반역해서 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거역하지 않아요. 그 백성을 멸망해서 건져냈는데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건져냈습니다. 민수기 16장, 17장을 곰곰이 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나요. 그처럼 그가 그렇게 충성스럽지만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해서 거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미 영광의 목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만큼 충성하셨고 이제 우리를 그리로 틀림없이 이끄실 만큼 충성하고 계십니다. 자, 이 비교가 되었는데 이제 그 비교가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3, 4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3절은 1절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셨는데 우리가 모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유를 가리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신 데에 있습니다. 앞선
대목 1장 5절부터 2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만유의 후사로 세움받은 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께서는 심지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를로 관수했습니다. 이 영광, 존귀, 여기 지금 영광과 존귀가 나오잖아요. 이 영광과 존귀는 모세가 받지 못한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지만은 그가 온전히 충성치 못한 데서 그가 그렇게까지 충성했던 비결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본문에서 그걸 배우고서 이 그리스도를 깊이 더욱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존귀하십니다. 모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지만은 그는 그 집에 속한 자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집 맡은 분이고, 집 맡은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집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집 위에 계신 분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분입니다. 마치 그 집 지은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근데 마치를 빼고서 그 집이라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집보다 그 집 지은 자가 더욱 존귀함 같으니 이렇게 읽자는 거죠. 마치를 넣어서 읽으면은 통상적인 집과 건축자의 관계에 빗대어서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의 집이 나오고, 그리고 3절에서 그 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를 빼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라 새기는 게 좋습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었다, 여러 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이십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진리를 밝히셨는데 히브리서의 선지자도 주님께 배워서 지금 같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과 모세를 비교하다가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이렇게 전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짓는다는 표현이 4절에 2번 나옵니다. 이 표현이 히브리서에 보면 성막과 방주에 사용이 되는데 3번 사용이 되는데, 거기 보시면 전부 예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하였으니, 예비하여, 셈모도 예비하여라고 새겼는데 이 예비하여라고 새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낱말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짓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꾸미고 갖춘다 하는 뜻이 이 낱말이 있습니다. 그냥 짓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집, 곧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예컨대 모세의 제도와 규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제도를 예를 들면 레위기 같은 데서 연구하면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받들었다면 이방을 밝히는 빛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형편없게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사명을 받들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는 데 있었습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그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또 살피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원받은 대로 여호와의 찬송을 믿음으로 살아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드릴 찬송이 시편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데 어떻게 찬송해야 될지 참 답답하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시편이 그런 것들 아니에요. 4절은 이런 논의를 뒷받침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4절은 그리스도께서 왜 모세보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지 이유를 대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집을 짓는 이도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런 분이라
하나님의 집, 곧 이스라엘도 지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음 받을 만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모세의 고백대로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셨다는 말이죠. 이런 사랑이 있어 여호와께서 마침내 여호와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허문 첫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2절과 짝을 이루지요. 2절에 이어서 또한 하고 새길만 합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한 반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그의 집 위에서 그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 충성하신다고 교훈합니다. 앞서도 이 대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한 사실을 들어서 모세가 선지자보다 더욱 높은 지위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온 집 위에서 아들로 충성하시는 그리스도는 얼마나 높으시냐 하는 거죠. 여기 아들은 틀림없이 영원한 아들을 가리킬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형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마는 여기 아들은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의 본체의 형상이신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모세가 충성하긴 했지만 그리스도는 얼마나 충성하시겠습니까? 아들로서 성부에게 충성하시듯이. 모세는 바로 그 점을 멀리서 증거한 것이죠. 오실 메시아를 증거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충성스러워도 구약 백성은 거듭 반역하더니 하다가 마침내 제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이 다음 시간에 살필 주제와 붙어 있고 다음 부분에 시편 95편이 인용이 되어 있죠.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스스로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 중에 죄라고 할 수 있는 배도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 신학자도 스스로는 배도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실력이 없어서 진리를 잘 몰라서 막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배도는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능히 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배도가 세계적인 것인데다가 벌써 수세기에 걸쳐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고 아울러 있을 대환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며 온 세상을 미용할 겁니다. 그의 뒤에 결박에서 풀린 마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박하신 하나님이 잠시 그를 풀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때에 오셔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자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다시 오시기 전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 지배 위에 계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그분의 다스림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환난 때나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또 우리가 극한 고난을 받을 때 마치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거 아닌가? 주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의 다스림이 가장 고난이 혹심한 그때에도 여전하여서 순전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은 더욱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3장 6절 하반절로 갑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신약의 선자는 우리가 지금 그의 집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하반절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충성스럽게 다스리시는, 맡아주시는 그 사실 덕분에, 오직 그리스도 덕분에 지금 우리가 비록 배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존재한다 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과 달라서 탁월해서 배도에 흘러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답게 서나가려면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견고히 잡는 것이죠. 이렇게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대함과 소망의 자랑을 견고히 잡는다.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담대함은 히브리서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뭘 가리키냐면 확신 있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 예배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담대함.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담대함을 견고히 잡는다는 것은 늘 예배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는 겁니다. 죄가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공효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지난 주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번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감사하면서 동시에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동시에 거기 부정한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마음이 슬퍼요.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살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라 생각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참 부족하거든요. 인생이 이거밖에 순종을 못하는구나. 은혜는 너무도 큰데 받은 은혜에 비하면은 이 순종은 너무도 미미하구나. 그러고서 다음 주일날 상한 심령이 돼서 주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자랑은 주님께서 앞서 나가신 거기에 우리가 이르게 될 일을 가리킵니다. 그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해주시겠구나.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지금 여기서 이 힘든 처지에 있더라도 그러나 나는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진다. 자랑이거든. 우리가 담대함과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는 것은 우리 구원의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저 목표로 이끄신다. 거기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셔서 내가 여전히 신실한다는 것을 깨닫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도 저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안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도 그 안식에 그들도 이루고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이르게 하신 데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목적이 이스라엘의 배도로 무산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께서 구원 얻는 주의 백성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선지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는지를 교훈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그 깊이를, 그 내용을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헤아릴 길이 없는 그만큼 주께서 그와 같이 해주신 것은 오직 거룩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그러나 더욱 깨닫게 됩니다. 매주일 주의 사랑의 영광을 뵙게 해주셔서 그 사랑에 합당치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전부로 삼는, 주님을 전부로 삼는 그런 심정을 늘 구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주께서 보이신 길을 오늘도 걷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